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가 벌써 다 돼가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수업도 하지 못하고 늘 비대면으로만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직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벌써 사흘째 확진자가 2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몇 주 안 남은 이번 학기 또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 이 제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직원 전체 명상 자료, 큐티라 그러죠. 명상과 경건 자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큐티 자료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래서 평소 예배 설교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압축된 그런 텍스트라 좀 신중하게 주의 깊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에게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죠. 바울은 이 편지의 끝부분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기뻐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동족이지만 유대교가 다수였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유대 지역에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서
다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나 도시에서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신앙, 다른 생각,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움과 따돌림과 박해의 대상이고 강자들의 평화를 위한 희생양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수의 평화를 위해서 소수 약자들을 박해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또 연합하는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이교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소수자, 특이한 신앙,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뭐 적은 환난, 조금 환난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많은 환난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조심해야 했고 또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무리한 요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기쁨이 쉽지는 않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았어요. 이 텍스트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게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래도 덜 어렵게, 덜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하고 또 인상 쓰고 화내고 싸우고 괴로워하면서 살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뻐하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것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은 어려운 고난,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기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서 힘든 상황을 덜 어렵게, 더 쉽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은 자기 삶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판단하고 자기 삶을 싫어하고 자기 삶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삶을 긍정하지 않고 나쁜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싫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불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행해지는 게 삶입니다. 자기 인생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힘들면 힘든 그대로, 괴로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시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또 사랑해주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사랑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역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고 행복해지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된 세계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도 그 삶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충만한 기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창조 때의 기쁨의 질서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 자신의 시간 속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이 인류의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동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기뻐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에덴 동산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기를 바란다든지 영생의 소망을 가진다든지 하지만 그러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천국을, 그런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 무한한 기쁨의 세상이에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세상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그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맛보고 이루고 또 그 나라를 앞당겨서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울증. 10여 년 전에 내가 프랑스를 오랜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 지도 교수님과 이제 대화하던 중에 내가 프랑스를 오랜만에 갔는데 상당히 사회가 좀 어두워진 느낌이에요.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생기가 별로 없어 보여요. 사회 전체가. 그래서 내가 교수님에게 그런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교수님 말씀이 프랑스인들이 정신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게 우울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회가 어둡고 우울하고 뭔가 침체된 것 같은 분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사회가, 사람들이 대체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사회 전체가 어두워지고 침체하더라 하는 것이. 우울증이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 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중에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피로사회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후기 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개의 신경성 증후군들이 있는데 그 신경성 증후군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21세기 후기 근대 사회라는 것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을 대표로 꼽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우울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기쁨을 상실한 시대라는 것이. 사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처럼 풍요로웠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고 또 유아 사망률도 높고 전염병, 감염병도 심하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고생하지만 그때도 뭐 천연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일찍들 죽어서 평균 수명이 20세, 30세, 30세를 넘지 않았어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70세, 80세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좋은 거 다 갖추고 있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고 다 잘 사는데 옛날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그런데도 우울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무기력에 젖어 있다는 것이. 이런 우울증에 우울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 피로 사회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유럽 선진국이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이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돼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도 사회 문제가 많고 또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참 살만한 사회예요.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유럽 사회도 그래요. 우울증의 지배를 받고 아마 우리보다 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울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회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고 또 우울증으로까지 무슨 진단을 받아서 분석을 받는다든지 치료받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대체로 우울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울증도 사실은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심한 병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 개인들이 다 이 우울한 문제, 무기력한 문제, 침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쁨이 일반적인 현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기쁨이 많아진다면 기쁨이 넘친다면 우울의 세력, 우울의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 나 자신, 여러분 자신, 개인들의 삶에서 기쁨의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든 부분들은 침체된 부분들은 점점 더 줄어간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부터 나쁜 조건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뿐더러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불씨가 되어서 이 사회에 점점 더 큰 불길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져서 이 사회가 우울과 무기력과 침체가 이 사회에 만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을 동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